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이라크 남부 지역에 지금은 뭐 바다 가운데 거의 잠겨버린, 그래서 없어진 그런 도시인데 갈대아 우르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는데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를 부르실 때 하신 약속은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만민이 다 복을 받게 하시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그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겠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최초에 계시된 하나님이 자기 계시는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그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의 후손 가운데 태어나게 되고 만민의 복을 이렇게 끼치는 영생과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형통한 그런 복들을 다 베풀어 주셨지요. 아브라함을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큰 부자라는 그런 이런 내용은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불러가지고 이제 이끌어 가실 때에 오직 하나님께 그냥 말씀에 순종해서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섬기게 되면서 그가 이제 큰 부자가 돼요.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선을 이루어 주셨어요. 합력의 선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을 했을 때 그 땅에 기근이, 큰 기근이 그에 바로 닥쳐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두려움 때문에 아내를 누이라 이렇게 속여서 자기 안전을 지키려고 하지요. 근데 염려 그대로 이제 애굽 왕 바로가 그의 아내 사라의 그 미모가 소문이 나니까 아름다운 그 풍론을 듣고는 그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데려가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애굽 왕의 바로의 집안에 큰 재앙을 이렇게 내려요. 바로가 두려워서 이제 바로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다시 돌려 보내면서 이런저런 많은 선물을 그에게 이렇게 더해 줍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아브라함이 나올 때 이전보다 훨씬 더 큰 부자가 되어서 이렇게 나오죠.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그들라오멜 연합군이 아주 큰 승리를 거두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그의 동명한 자들과 얼마 안 되는 1,000명 정도나 될까요? 그런 집안에 있는 종들 데리고 가서 거대한 대승리한 그런 군대들, 연합 군대들도 쳐 부시는, 승리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대케 하시고 번성케 하신다, 약속을 이루어 주셨죠. 그의 후손들 역시 큰 이제 민족을 이루는 역사도 있지요. 그의 아들 이삭도 가만히 보면은 그의 삶에도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요. 큰 기근이 그의 삶에도 다가옵니다. 이때 이삭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아버지처럼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머물러라. 내가 그리하면 함께 해주겠고 복을 주고 그 땅을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주실 것이다, 주겠다, 이런 약속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늘의 별과 같고 자손이 다 번성하며 천하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 똑같이 또 말씀을 하시죠. 이삭이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그의 큰 기근으로 다들 망해가는 때인데 이삭이 씨를 뿌리면 100배로 결실을 맺고 또 가축들도 다 번성하고 우물을 파는 대로 다 그 우물이 다 샘이 솟아오르는 아주 좋은 우물들이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얼마나 그런지 복을 받았는지 그날 왕이 이제 그에게 자기 군대 장관을 데리고 대동을 해서 평화 조약을 맺자 왕이 한 개인에게 와가지고 그렇게 청할 정도로 강성한 복을 받게 됩니다. 그의 아들 야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형 에서와의 갈등 때문에 외갓집으로 피신을 하는 도중에 베델에서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약속을 합니다. 나는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여기서 또 야곱에게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막 도망치는 신세인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주시겠다. 번성하게 하겠다.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 말씀대로 외갓집 바다나람에 있는 나반의 집에 그가 이제 있으면서 거의 그 집에 뭐 모습처럼 있게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해 주십니다. 외삼촌 라반이 여러 모양으로 욕심이 많고 속임수에 능하고 자기 딸조차도 뭐 이렇게 아까워하지 않고 이제 서로 불행할 수도 있다 생각을 하겠지만은 그냥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야곱을 14년 동안 무일푼으로 묶어두려고 그에게 다 보내지요. 그런 모든 어려운 시련을 겪으면서 20년 동안 아무 건지도 못하고 이렇게 무일푼으로 나올 판국인데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또 양이나 소나 염소 이런 것들이 그에게 소유로 돌리도록 하나님이 기적을 이렇게 많이 베풀어 주십니다. 큰 부자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또 오는 여행길에도 형 에서에게 죽을 뻔하지만은 또 에서의 마음을 감동해서 이 동생을 또 따뜻하게 맞아주게 만들고 또 세겜에서 온 가족이 다 죽을 위기를 만났지만은 하나님이 또 도와주셔서 그들로 두려워서 벌벌 떨게 만들고 아무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셨지요. 그 약속을 다 지켜주시죠. 하나님, 복 주신 하나님. 그 후에 이제 야곱의 11째 아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17살에 갑자기 사랑하는 아버지의 품을 이렇게 떠나서 애굽의 종이 되어갔지만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고난 중에 그를 높여주셔서 나이 30살 때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지 한 10년째 그때에 이제 그의 큰 또 기근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도 임하니까 야곱과 그의 야곱이 다른 아들들을 거기에 보내요. 그래서 요셉을 또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과 아버지 야곱까지 다 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이제 큰 기근이 이후에도 5년이나 더 이렇게 찾아오게 되는데 고난을 피하고 온 가족이 애굽 하류인 고센 땅에 정착을 해서 거기서 평안히 지나다가 400년 후에 하나님이 이끌어내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다 인도하여서 그 큰 민족을 이루고 또 그 땅을 약속하신 대로 그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그의 후손들 모두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계시한 매대로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의 통로로 쓰신 것도 확실을 하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선대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또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또 친히 대적을 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야곱이 잘못은 아브라함이 잘못했고 이삭도 잘못했고 야곱도 잘못했어요. 잘못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선택했던 이들이 잘못을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고 생명사계로 감싸주듯이 그렇게 보호를 해 주셨던 거지요. 그들에게 고난은 있었습니다. 뭐 대표적인 고난으로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하여튼 아브라함 때나 이삭 때나 야곱 때나 다 기근이 있었어요. 큰 기근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셨고 합력에 다 선을 이루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택한 백성들에게는 고난과 역경조차도 하나님의 이제 허락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고 또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선으로 바꾸어서 더 잘 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여정에서 생각지 못할 일을 만날지라도 그 일이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는 일이고 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니 우리는 낙심하거나 절대로 좌절할 일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손잡고 우리 생각에는 캄캄한 밤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캄캄한 밤이나 하얀 밝은 대낮이나 똑같아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합력의 선을 이루어질 것을 확신을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손잡고 믿음으로 나가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 그런 와중에서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신앙의 열매를 맺어 가시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와중에 온전한 믿음을 그가 갖게 되지요. 나이 100세 때에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하여도 기꺼이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지요. 이삭 역시 기근 시에 하나님을만 믿고 그 척박한 땅에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이 되고 야곱은 또 많은 고난 중에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고난이 참 많았지만은 하나님께 더욱 매달리는 기도의 사람. 야복강에서 우리 주님과 씨름을 하면서 죽기 살기로 매달려서 운명이 바꾸는 사람이 되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름도 이렇게 바뀌어지는 복을 받게 됩니다. 후년에도 보면은 뭐 이렇게 눈이 열려서 이렇게 영안이 열려서 자기 아들들의 모든 일들을 미리 다 보지요. 그래서 기도의 사람, 영적인 사람이 되지요. 요셉 역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지요. 꿈을 해석하는 그런 통찰력, 나라를 경영하는 놀라운 지혜, 형제를 사랑하는 도량, 장차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드릴 것을 알고 자기 뼈를 땅에 묻지 않고 입관만 하고 기다리라고 말씀하는 그런 확실한 미래에 대한 소망의 사람이 되었죠. 그러니까 고난이 요셉에게 17살 그 철부지 소년에게 있었지만은 이 고난이 참으로 그의 내면 인격과 그의 지혜나 그의 신앙에 있어서 깊은 그런 은혜의 계기가 되었던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자기 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고난도 있지만은 그 고난 통해서 하나님은 참 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걸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복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믿고 또 우리를 통해서 복을 다 끼치고 복을 나눠주는 통로로 삼으신다. 이것을 확실하게 믿고 믿음으로 동일하게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